휴널TV 파수꾼 여러분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금요 독서의 시간 윤목사입니다. 예, 원래는 지난주부터, 지지난주부터, 사실 그 전부터 시작되어야 될 책 읽기가 뭐 책 배송 문제로 지연되고, 또 제가 지금 구애 배당 정리 문제로 계속해서 지연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가지고 이번 주조차도 쉽게 제가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제가 목요 특강을 올리면서 항상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일념으로 그래도 이렇게 때가 되어서 함께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도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중에 이렇게 함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개혁파라는 말 제가 뭐 많이 씁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을 보다 분명하게 표현하는 하나의 명칭인, 제가 항상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말씀드린 개혁파 칼빈주의 개혁교회 신앙 노선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개혁파라는 이름은 주로 일본, 정확히는 고베 개혁파 신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 개혁파 기독교회와 거기에 영향받은 분들이 쓰는 명칭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통용하는 개혁주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 개혁주의라는 말은 엄밀하게는 너무나 좀 포괄적인 용어가 되어버린 것이 사실이고요. 개혁주의라는 말 자체는 세계적으로는 쓰이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고 했을 때는 제가 개혁파라고 부를 수 있다. 밖에서 시은이가 이제 반찬 그릇 가지고 좀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파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했고, 어떤 신학적 입장을 취하느냐를 이야기했을 때는 엄밀하게 칼빈주의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고 말했을 때는 개혁교회, 정확히는 개혁파의 신학을 따르는 장로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가 이제는 잘 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인지, 내 신앙의 정체성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역사적 기독교회 또는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직전에 읽었던 책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근본이자 핵심 명제. 그리고 칼빈주의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큰 모토로 등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책에서는 그 많은 명제 중에 우리가 조금 잊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를 꺼내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 저도 그것이 중심이 된 개혁파 신앙의 전통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때론 굉장히 이 주제가 소홀하게 다뤄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현실에서 잘 안 다루니까. 뭐 솔직히 말하면 신학교 교수라든지 말만 하나님 앞에서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 주제가 좀 소홀하게 다뤄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요, 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뭘 착각을 하느냐. 제가 뭐 할로윈의 유래에 대해서도 할로윈 축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거기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탄을 숭배하는 장미 십자의 멤버이자 영지주의자, 로마교 새신론자였던 마틴 루터 개인이 한 말로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 자체가 죄인이 어떻게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였다고 하면서, 루터를 갖다가 굉장히 애지중지하고 신봉하는 자들은 논지를 그렇게 해서 전개를 해나가죠.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서는 루터가 말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엄밀하게는 칼빈주의 세계관에 기인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신앙. 그래서 이 책의 1강의 주제가 개혁파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아가는 신앙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루터 신봉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가지고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 나라는 왜 그렇게 루터 없이는 못 사는 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예수님을 3번이나 간음했다고 말한 사탄을 숭배하는 장미십자의 멤버이자 그릇된 성경관을 가진 그를 갖다가 무슨 종교개혁의 표상으로 보고 그를 옹호하려고 또는 그를 파먹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사람들을 갖다가 이런 루터의 두 얼굴을 갖다가 외면한 채 기만할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은 이중음성을 내는 자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이 사탄의 종인가 진짜 하나님의 참된 종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법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어떤 측면을 봤을 때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부분을 보면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게 바로 루터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파에서 자유주의가 나왔잖아요. 이걸 왜 부정합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일견 옳은 소리를 했다고 해서요, 그 자체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너무나도 단순한 생각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빌리그레엄도 옳은 소리 했죠.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중 음성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척도입니다. 한쪽에서는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고 한쪽에서는 사탄의 음성을 낸다면 100% 사탄의 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칼빈은 이 이중 음성을 다르게 이야기를 했죠. 목자의 이중 음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들을 불러 모으는 음성이고 또 하나는 이리를 쫓아내는 음성이라 그랬어요. 이런 측면에서 목자는 이중 음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의 음성을 말하면서 한쪽에서는 사탄의 음성을 내면 100% 사탄의 종이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는 루터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쳐도요, 절대로 인정하지도 않겠죠. 루터가 저작집에서 자기가 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부정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루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수준은 이 정도예요. 야고보서를 갖다가 무슨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고 히브리서의 정경성을 의심했다거나 이 정도죠. 그리고 만인구원서를 주장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만 해도요, 정상적인 신앙의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성경이 야고보서의 지푸라기입니까? 어떻게 히브리서를 의심합니까? 그러면서 말년에는 안 그랬다고, 그래 또 말 또 바꿔버리고, 예수님이 세 번이나 간음했다고 하는 말도 그가 맥주를 너무 많이 처먹고 헛소리를 했다, 이렇게 또 커버치는 것들도 있어요. 웃기는 것들이 진짜. 동전의 양면처럼 학문과 신앙세계도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참된 신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면, 솔직히 말하면 세속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역사가들은요, 루터를 절대 좋은 인간으로 안 봅니다. 왜 그걸 외면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갖다 경멸하고 잡아 죽여야 된다는 주장을 펼쳤잖아요, 루터가. 히틀러에게 좋은 영감을 줬던 사람 아닙니까? 정상적인 신자라면요, 어떤 특정 민족을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말 안 해요. 그렇잖아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세르베투스건으로 칼빈을 공격하는 이 나라 교계의 일부 인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루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루터는 이 땅에 발도 못 붙입니다.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뜻하는 바가 있어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코람데오라는 말, 즉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 나온 김에 루터 이야기를 제가 좀 한 거예요. 그가 말한 코람데오와 우리 개혁파 신앙의 코람데오는 다릅니다. 개혁파 신앙의 본질로서의 이 코람데오를 생각하면서 함께 오늘 1강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죠, 이 방송이 나가는 걸로 따지면 서문과 역자서문 머릿말을 갖다가 먼저 여러분들이 좀 읽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21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딱 연필을 들고 함께 우리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1페이지입니다. 개혁파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아가는 신앙이다. 제1장입니다. 개혁파 신앙의 본질로서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단순하다. 그러나 단순하지만 근본적이고 예리한 질문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하다. 오늘까지 이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대답이 있었다. 개혁파 신앙의 본질을 말함에 있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어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자. 예를 들면 여기서도 쭉 하나님의 주권성, 우리가 직전에 우리가 봤던 주제죠. 하나님의 중심성, 애정론, 론자 빼야 됩니다. 하나님의 애정, 이렇게 말해야 돼요. 유신론적 세계관과 인생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거,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리고 성경주의, 철저한 성경신학,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필자 자신이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가끔씩 듣고 배웠던 말들이다. 모르긴 해도 독자들도 어딘가에서 들었던 것 같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말들 가운데 어떤 하나의 말이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결코 틀리지 않는다. 그렇다는 거죠. 이 모든 주제들은 다 우리 소위 말하는 개혁파 신앙의 핵심적인 명제들입니다.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각각의 용어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책에서 지금부터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갈 때 지금 예로 들었던 여러 가지 용어들의 내용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필자 자신은, 이 책의 저자 자신은 이런 표현으로서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음을 느낀다.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별표 줄, 개혁파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신앙이다라고 대답하기를 원한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배웠습니다. 철저하게라는 부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여기서는 당분간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이 대답을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제1의 명제로서 제시하려고 한다. 왜 그 정도까지 이 명제에 대해 특히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는 말로 대답하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 중심성, 애정론, 유신론적 세계관과 인생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와 같은 표현들도 사상이나 주의, 주장이라고 하는 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개혁파 신앙의 근본적인 개념으로 이러한 것들로부터 하나를 선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소극적인 이유로서 개혁파 신앙이 단지 사상이나 주의, 주장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싶기 때문이다. 정확한 지적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칼빈주의란 말도 조금 선별해서 쓸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개혁주의란 용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미리 확인해 주려고 생각하는데 개혁파 신앙은 물론 사상이며 주의, 주장이며 사실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면서 각주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죠. 칼빈이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즘으로서의 사상이고 주의, 주장이기도 한 것이 나타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읽어보시고요. 일본 개혁파 교회 창립은 하나의 신학운동의 결과였다고 배워왔다. 그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개혁파 신학의 사상과 주의, 주장은 하나의 교회적 흐름을 새롭게 시작시키는 정도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파 신앙은 결국 주의, 주장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대답하는 적극적인 이유로 개혁파 신앙은 단지 주의, 주장이라고 하기 전에 하나의 종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이다. 종교라고 하는 말이 오해를 불러온다면 개혁파 신앙은 어디까지나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과 개혁파 신앙에는 믿는다는 생명적 사실이 무엇보다도 앞서 존재하며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해두고 싶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 앞에라는 개념도 사상이나 주의, 주장의 틀로서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다른 어떤 표현보다도 우리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고 우리를 부복하게 하는 강력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 앞에라는 말에 의해서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종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분명히 문제라는 것을 확실하게 제시하여 두고 싶다. 이 종교성의 자각이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려고 하는 현재 우리들에게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밑에 이제 각주 2번에 화란의 저명한 개혁파 신학자 시드니 그레이다누스입니다. 후레이다누스는 이제 옛날 분이라 그래요. 그 책 칼빈주의 본질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칼빈주의는 단지 정치적 운동도 아니고 사회적 운동도 아니다. 단지 인생관과 세계관도 아니다. 분명히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러한 것 이상의 것이다. 칼빈주의는 제1위적으로 뭔가 좀 더 깊은 것이다. 칼빈주의의 본질 가운데 핵심은 신앙이며 종교이다. 그것은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순수함에 있어 기독교의 신앙이며 기독교라는 종교인 것이다. 그렇습니다. 제2장으로 가죠. 개혁파 신학의 역사에 있어 하나님 앞이라는 개념. 하나님 앞에서라는 개념을 개혁파 신앙의 근본적인 명제로 세우는 것은 결국 필자 개인의 독단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개혁파 신앙의 오랜 역사 가운데서 깊이 생각했고 주장해온 사항이다. 여기서는 칼빈과 화란의 신칼빈주의의 두 경우에 한정해서 검토하려고 한다. 제1절 칼빈의 경우. 첫째로 우리 개혁파 전통의 시조인 칼빈에 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자, 시조라는 말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겠지만요.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날의 칼빈 연구자들 사이에 칼빈의 사상에 있어서 하나님 앞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예를 들면 오스터 헤버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착상은 칼빈의 종교 사상의 근본이며 그의 사유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있더라도 그것에는 종교적 의의가 동반된다. 그랬습니다. 또한 워필드, 자 벤자민 브레켄리지 워필드, 자 3대 개혁파 신학자 중에 한 명이죠. 워필드, 칼빈은 헤르만 바빙크, 아브라함 카이퍼, 그리고 벤자민 브레켄리지 워필드 이 세 명을 이제 3대 개혁 신학자로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자 성령의 신학자라고 하면 칼빈의 최대 신학적 공헌은 성령론에 있다고 한다. 자 워필드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신학자로서의 칼빈은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임을 뜨겁게 자각하고 있다. 칼빈의 기독교 강의 특히 제3권을 살펴보면 이 점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3권에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 그것으로부터 어떠한 성과가 우리들에게 있게 될 것인가, 그러면 효과는 무엇인가 등의 문제들이 다루어진다. 지금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거든요. 기존의 박강에서.
이것은 우리들에 대한 구원의 적용 문제이며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이다. 칼빈은 성령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유효하게 그 자신과 결합시키기 위한 역사라고 이해하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를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에게 결합되어 있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칼빈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와의 결합이란 표현이야말로 칼빈 신학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필자도 이 주장에 동의한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결합된 존재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있는 존재, 즉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있는 생활로서 보여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그리스도와의 결합이라는 개념을 키포인트로 해서, 자, 그리스도와의 결합에는 계속해서 여러분 동그라미 해놓으십시오.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결합 이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그리스도와의 결합이라는 개념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기독교적 의미와 내용을 결정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늘 개인적인 이해로 흘러갈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 줄. 이 개념은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시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별표 3개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것은 후에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것이다.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칼빈에게 있어 그리스도와의 결합에 대한 강조는 후에 개혁파 신학 가운데 하나의 특징이 되는 가르침이 된다. 그 단적인 예는 하이델베르크 신학문답 제1문답 제가 했죠. 이미. 그리스도의 결합에 대한 강조는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생활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로 보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생애 전체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돼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다 2절 화란의 이제 네오칼빈이즘, 신칼빈주의 경우, 다음으로 개혁파 신앙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유신론적 세계관, 인생관의 직접적 원천인 화란의 신칼빈주의 거장인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카이퍼에 관해서 검토하려고 한다. 독자들도 잘 알고 있는 그의 명저 칼빈주의에서 카이퍼는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념이 칼빈주의 근저에 널리 퍼져 있는 사실을 지적해왔다. 많은 설명을 하는 것보다 카이퍼 자신의 다음과 같은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싶다. 인간의 생활 전체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숨김없이 행해야만 한다는 신념이 칼빈이즘의 근본 사상이다. 이런 강력한 사실에 의해서 생활의 전 분야가 지배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사상을 모체로 해서 칼빈이즘의 모든 포괄적인 원리는 이것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인용문은 대단히 전형적인 것이지만 이와 비슷한 표현은 그 밖에도 많은 예를 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칼빈과 신칼빈주의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점에서 하나의 연속성 위에 있으며 다른 걸 제외하고요. 그럼에도 전진하는 영속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카이퍼 자신은 말할 것도 없이 칼빈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 우선 이 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리스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해 두고자 한다. 칼빈주의는 하나의 교리이며 그 중심으로부터 그 밖의 교리들을 이끌어내므로 자신을 확인하려는 노력은 모두 실패했지만 인간은 누구나 모든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한다는 확신이 칼빈주의 신학의 중심적인 주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3장으로 가죠.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성과 개혁파 신앙. 우리는 개혁파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신앙, 이 명제 여러분 기억하시면 1강을 읽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라는 부사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바로 그 중요성에 대해 언급해 드리고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점을 개혁파 신앙의 본질로서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앞에서라는 개념은 개혁파 신앙의 독자적인 특색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다른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비판되고 있다. 누구만 하나님 앞에서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이 반론은 타당성이 있다. 분명 하나님 앞에서의 개념은 칼빈의 또는 후의 개혁파 신학의 전매 특허는 아니다. 오히려 루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오죠. 생명적으로 중요한 것이었다. 루터 연구학자 피노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루터에게 있어서 포올릴 수 없는 우물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생각과 끊임없는 경험 가운데 숨어 있는 것이다. 자, 루터는 중세의 로마 교회가 형식화시킨 스콜라주의적 신학에 항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 존재의 생명력 있는 종교적 감각을 회복시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루터에 있어서는 심각한 오직 죄인식과 믿음과 은혜에 의한 구원을 발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한다고 할 수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자각에 대해서는 종교개혁자 칼빈도 확실히 루터의 형제이며 계승자이다. 이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칼빈과 루터의 상이한 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상이한 점은 한둘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에 대한 자각의 유무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의 동그라미 철저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오스트헤븐과 카이퍼의 다음과 같은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해보라. 칼빈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행하든 그것은 종교적 의의가 동반되었다. 어느 하나도 창조자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는 것이다. 삶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도 그의 관심사가 되었다. 칼빈주의는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특징이지만 그것은 교회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개인 가정,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일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노마가 루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한 말을 주목해보라. 하나님 앞에서 루터는 죄인으로서 또한 의인으로서 선다. 그의 종교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중적인 이해, 즉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것도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여기 인용한 오스트헤븐과 카이퍼 그리고 나중에 인용한 피노마의 말을 비교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모두 중시하면서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걸 느낄 것이다. 피노마가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면 루터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으로서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 별표해놓고요. 그것에 대해 오스트헤븐이 지적하고 있는 칼빈의 경우, 카이퍼가 지적하고 있는 칼빈주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 가정이나 사회까지 그 차원을 넓혀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의 전체성, 포괄성, 동그라미, 철저성이라는 점이 개혁파 신앙의 특징이다. 별표. 개혁파 신앙이란 특별한 기독교를 목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자각은 종교개혁의 고유 재산이다. 이것은 기독교 자체의 공유 재산인 것이다. 줄. 개혁파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기독교 신앙 그리고 종교개혁의 신앙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는데 철저한 것 이외에 어떤 것도 아니다. 이 철저화야말로 개혁파 신앙의 특징이 나타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칼빈주의란 분명히 기독교 그 자체이다. 네, 이 워필드의 말은 제가 아주 예전에 인용 많이 했죠. 칼빈주의는 분명히 기독교 자체다. 별표.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라는 부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마케다 요시카즈 교수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장으로 하죠. 하나님 앞에서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자, 제1절 기도의 중요성. 워필드는 개혁파 신앙의 본질에 대한 사항의 핵심을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하고 있다. 기도에 관한 우리 영혼의 태도는 이것이야말로 종교적 태도의 정점이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일어설 때 기도를 통해서 취하신 하나님의 태도가 변하지 않을까?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자마자 그 태도를 바꾸지 않으실까? 칼빈주의는 사유와 감정과 행위의 전 영역에 걸쳐서 기도를 통해서 취한 하나님께 대해 전적으로 의뢰하는 태도를 분명히 유지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워필드의 이 말은 개혁파 신앙이 기도하는 모습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가장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워필드의 말을 우리의 말과 문맥으로 고쳐본다면 개혁파 신앙이란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절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들이 제시한 이 장의 명제와 내용적으로 전적으로 같은 것이다. 그러나 어떤 말을 하더라도 워필드의 말의 간결함은 개혁파 신앙과 기도의 관계를 긴밀하게 결합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개혁파 신앙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생명적 사실을 중심에 두고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개혁파 신앙을 파악하려고 하는 점에 통찰의 예리함이 빛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개혁파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라고 얼마나 역설한다 할지라도 만일 기도가 없다면 모두가 헛된 것이 된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즉 어떤 경우에도 어떠한 생활 환경에서도 라고 하는 계속성과 전체성을 포함하는 기도의 철저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워필드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의 기도의 중요성을 그렇지만 단지 신앙적 경건의 정도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욱 근원적인 의미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2절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 기도의 위치. 이상과 같이 생각할 때 개혁파 신앙을 기도라는 시점으로부터 보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기도에 대한 개혁파 신앙을 검토하게 되면 기묘한 현상을 만나게 된다. 개혁파 신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도로는 조직신학에 있어서 무시되는 주제이다. 금세기에 나타난 개혁파 교의학이나 윤리학에 있어서 기도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하는 놀랄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다. 자, 이걸 이제 이 지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개혁파 조직신학이나 윤리학이라는 신학의 분야에서 기도론에 결여라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는 문장들이다.
개혁파 신자들이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기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직신학이나 윤리학에서 기도론이 결여된 것은 적어도 신학 이론상의 문제만 아닐 것이다. 교회의 실천에 있어서도 어찌됐든 부족함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사실 교회적 실천에 관하여도 예를 들어 찰스 하지는 장로교회의 예배에 관해서 가르침이 중요한 이슈를 찾아버리고 기도의 중요성이 충분하게 평가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열거하고 거기에 장로교회의 약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거 지적이 과연 이게 올바른 지적일까요? 하지 아래로 이미 1세기 이상이 지났다. 그런데 개혁파 신앙은 이런 약점을 극복했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일견 맞는 지적입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이 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었는지도 냉철한 성찰이 좀 필요하겠죠. 이 점에 관해서 우리를 또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건 뭐 맞는 지적입니다. 예, 그러나 어찌되었든 우리들은 개혁파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에 철저하라고 규정했다. 이 규정은 우리의 현실에서 기도하는 모습의 유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혁파 신앙을 성립시켜주는 생명적 기반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근본 우리가 생각하는 명제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1의 명제는 근본적인 명제이다. 결국 개혁파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태도의 전면적인 전개이며 엄격화하는 것이며 철저화하는 것 이상이 아니다 라고 하며 1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빨랐죠 여러분. 네. 천천히 하고 싶었는데 조금 빨랐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또 여러분 금요 독서에 어찌되었든 첫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알찬 금요 독서의 시간, 진짜 독서의 계절 아닙니까? 그런데 독서의 계절인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또 나요. 이제 저 소리 좀 더 들어야지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더 알찬 금요 독서의 시간으로 여러분 찾아오고 이 정말 깊어가는 가을밤에 좋은 하나님이 주신 일기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공기를 타고 정말 이게 담배 냄새가 나고 참 그렇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당 정리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주말에 완전히 다 마무리를 하고 주일에 참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일 독서의 시간에 현월TV 유목사였습니다. 파수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